그렇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로 이제는 너희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도우심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는 조화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든지 이렇게 조화롭지 않으면 불편합니다. 또 균형이 맞지 않으면 뭔가 좀 어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균형이 잘 이루어지면 그것이 참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울림을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에 어울리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요즘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마약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연예인으로서 혼잡하고 또 깨끗하지 못하며 마약을 하는 것 어울리지 않죠? 그 일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더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난잡하거나 또 아니면 마약을 하거나 음행을 하거나 이런 지저분한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성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겉에 얼굴 깨끗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굴 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이 우리 마음이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겉만 깨끗한 것은 뇌식이죠. 회칠한 무덤처럼 겉이 깨끗한데 심령이 더럽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이 정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기 위해서 항상 힘쓰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렇게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는 복음에 어울리는 좋은 모습도 있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어울리게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적 삶 자체가 복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아야지 저주의 삶, 방탕한 삶, 세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한 마음 중요합니다.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우리가 협력해야 합니다. 때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에 대한 것이라면 주님에 대한 것이라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협력해야 합니다. 협력해야 돼. 이게 중요해요. 넌 너대로 하고 난 내대로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기분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복음에 합당하다면 나를 내려놓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에는 이 협력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협력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협력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하나 돼야 돼요. 마음이 우리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마음을 그냥 둔다고 해서 마음이 모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 조금씩 한 발 한 발 더 전진할 때 우리가 협력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뜻이 중요합니다. 이 뜻은 내 뜻이 아니에요. 누구의 뜻대로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초점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지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것이지, 자꾸 보면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의견이 다 있어요, 사람들 보면. 근데 사람의 의견에 맞춰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빌립보는 사실 로마는 아니었지만 자신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언어도 로마의 말인 라틴어를 썼고 옷도 로마의 옷을 입었습니다. 심지어 법과 또 이런 어떤 생활 양식까지도 로마화 시켰습니다. 그만큼 로마의 시민이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인과 똑같이 누릴 수 있는 뭐가 있냐면 특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특권 안에서 참 기쁨을 누렸고, 내가 로마 시민이라는 이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그 당시에 세계를 로마가 지배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은 대단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시민권 아니었어요. 그들은 뭐예요? 식민지였어요. 여러분, 식민지와 시민권 가진 사람은 삶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시민권을 주거나 아무나 로마에 합병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가 합병됐기 때문에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자부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특권을 누리지만, 여러분,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권에는 뭐가 있냐면 의무도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특권만 생각하고 의무는 전혀 지키지 않는다, 그런 사람인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권이 있어요. 구원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성도로서 뭐가 있는 거예요? 의무도 있어요, 여러분. 의무를 깡그리 잃어버린 채 특권만 부르짖는다. 그럼 와가지고 교회에서 뭐예요? 오늘은 뭐 주세요? 받는 것만 생각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받는 것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받을 땐 받지만 또 우리도 나누고 섬기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뭐 하나 있으면 그냥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내려놓을 땐 내려놓고 또 우리가 섬김 받을 때 섬기고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화와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조화의 균형.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화와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지 기울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치우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에 대한 특권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빌립보 사람들이 뭘 싫어했냐면,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요? 그래야 빌립보가 굳건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권만 누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의무가 있었습니다. 병역의 의무가 있었어요. 그걸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작가 시오 나나미가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썼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거기 보면 로마가 어떻게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을까,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혜로운 사람 하면 헬라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이죠. 그리스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다 어디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이란 말이에요. 플라톤이고 뭐고 세계적인 이런 거장들이 다 그리스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혜, 그러면 그 당시에 어디냐면 그리스였어요. 히랍 사람들. 그래서 지혜로는 로마보다 히랍이 더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체력은요, 로마 사람들보다 그 당시에 게르만 민족이 더 강했어요. 켈트족도 더 강했습니다. 힘에 대해서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체력은 그들이 더 강했습니다. 그다음 기술에는 에르트 와인들이 기술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에르트 와인들이. 그래서 못을 발명하고 못을 해내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 했어요. 그 다음에 경제력은 그 당시 카르타고가 경제력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누가 지배했어요? 로마가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로마가 지배했을까?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시민으로서 자부심이 강했고 로마 시민으로서 법과 질서를 지키며 로마인답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로마인으로서 어울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법은요 지금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로마는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였어요. 법에 의해서.
그만큼 법과 질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법 정신이 뛰어났고 법치에 맞게 살았기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돼요? 질서가 착착착 이루어지는 거예요. 법에 따라 움직이니까 질서가 생기는 겁니까? 안 생기는 겁니까? 생기는 거죠. 조화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따라가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갖고 분명하게 나갈 수 있어요. 법이 중요한 거예요. 법이. 또한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 갖는 걸 그만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 큰 시민권 있는 거 아세요? 무슨 시민권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이 없지, 여러분 아우라가 없습니까? 우리가 자부심이 없어요? 돈 없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위축될 필요 없어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잠깐이에요. 다 때가 되면 다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후에 우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 자부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인간적인 자부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 천국을 통한 예수님의 그 자부심,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뜨거운 심령을 갖고 이 세상 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산과 바다와 들 우리가 가지만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주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재벌이 됐든 뭐가 됐든 잠깐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 쓰다가 죽으면 다 놓고 가지 노란 동전 하나도 가져갈 수 없어요. 실제로 내 것이라고 하지만 자기 거 아니에요. 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산다는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누구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이렇게 자부심이 강했던 것은 로마 시민권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는 그들보다 자부심이 더 강해야 되는 거예요. 강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오늘 성경 보면 그래가지고 27절에 보면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 있어야.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돈 좀 없다고 또 뭐 조금 힘들다고 넘어지지 말고 굳게 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굳건하게 서는 것, 확고하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안에서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요, 이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가 끝까지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았는데 사실은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가 만약에 생각을 좀 바꾸고 너 의견을 바꾸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바꾸라고 하지 않은 이상 나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왜요? 진리에 굳건하게 섰기 때문에 그런 진리에 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마음 한뜻이 돼서 굳게 서는 것, 연합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연합 전선을 피는 거예요. 사실은 개인전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개인전이 아니에요. 단합해야 합니다. 협력하여 굳게 서라고 말씀한 것처럼 협력해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옆에서 아론과 훌이 받쳐준 거예요. 이게 뭐예요? 협력이라는 거. 협력.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주의 일은 누가 하든지 말똥말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 하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43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는데 1793년도에 인도에 갔습니다. 인도에서 말씀을 번역하고 또 말씀만 번역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고 또 많은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 일에 아주 지대한 아주 공헌을 한 분이 바로 윌리엄 캐리인데, 그래서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이 윌리엄 캐리가 혼자 한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동력자가 있었는데 그 동력자가 누구냐면 그게 누이랍니다. 누이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여동생이. 근데 이 누이 여동생이요
사실은 전신불수가 돼서 꼼짝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꼼짝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동력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이 누이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선교사님이 글을 써요. 그래서 동생에게 주면 동생이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암 캐리가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된 건 동생이라 했는데 실제로 동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동생의 기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뭘 해도 기도로 또 협력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의 불이 모아질 때 더 큰 불이 나타나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협력해서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팀원입니다. 바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바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염소가 하는 거예요. 양은요 주님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연을 날렸다고 합니다. 하늘에 연을 쫙 날렸어요. 그런데 어느 누가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연을 누가 날렸을까? 그랬더니 연을 날리는 소년이 그랬습니다. 연 내가 날렸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 또 옆에서 연을 누가 날렸을까? 딱 그랬더니 바람이 얘기했습니다. 이 연은 내가 날린 거야. 누가 얘기했어요? 바람이 얘기했습니다. 또 이 연을 누가 날렸을까? 그랬더니 실이 그럽니다. 바람이 있어도 내가 없으면 연은 날릴 수 없어. 연은 내가 날린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을 누가 날렸을까? 그랬더니 연에 있는 꼬리가 그랬습니다. 내가 날렸어. 꼬리가 이렇게. 여러분 누구 말이 맞습니까? 다 맞고 다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실이 없어도 안 되고 바람이 없어도 안 되고 소년이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협력한 거 협력.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력해야 돼요.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협력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세력이 있어요. 사실은 누굴까요? 사단 마귀는 우리가 협력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빈틈을 노리려고 하고 자꾸 빈틈 들어오려고 해요.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데 사단은 협력하는 거 싫어해요. 우리 분열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뜻을 모으고 마음 모으고 협력하는 것. 그럴 때 조화와 일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에 보면 담대하게 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 군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로마 군인은 굉장히 용감했답니다. 다른 건 다 용납해도 비겁한 거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담대하게 서서 담대하게 확고하게.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능력과 힘이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하라고 했을 때 정탐꾼을 12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중에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했어요?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습니다. 근데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아낙조승이 얼마나 거대한지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았다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실을 보면 그 사람들 얘기가 맞아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뒤에 있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현실 바라보는 건 믿음 없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어요. 더 잘 파악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실을 봤을 때는 미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저기 너무 강해 보일 수 있고 우린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요? 그들은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현실이 더 강합니까? 약속이 더 강합니까? 약속이 더 강한 거예요. 왜요? 사람의 약속이라면 현실이 더 강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건 사람의 약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약속하고도 막 어기는 사람 많습니다. 약속 믿고 하다가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붙들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현실만 얘기하고 사람만 얘기하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현실은 현실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느헤미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다시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랬어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이 없어가지고 고통당했을 때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자 하는 그 위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위대한 비전, 선한 계획을 갖고 있으면 선한 계획이니까 시련도 없고 역경도 없고 그냥 일사천리로 다 될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방해하는 세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산발락과 도비아 아주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방해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때 왜 이런 일이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면 사단의 세력이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제가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빼가지고 지금 왕을 등지고 모반하려고 왕을 반역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어요. 여러분 이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 소문입니까? 왕을 반역한다는 것은 삼적이 멸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얘기 듣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밀고 나갔었어요. 왜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간 거예요. 그러자 이 느헤미야 꿈을 사실 누가 이루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 당시 아닥사스 왕이 있었지만 그 아닥사스 왕도 오히려 느헤미야를 도와주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무리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견고하게 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이러냐? 여러분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 때문에 싫어하는 세력도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그것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거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고집, 자기 아집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누구로부터 나와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 성경 보니까 멸망과 구원의 증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 증거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생사화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겠습니다. 은혜 주신 것은 믿을 뿐 아니라 믿음도 중요합니다. 근데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도 있다고요? 고난도 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은 경주와 같은 거예요. 믿음의 경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경주예요. 여러분 달리기를 하고 마라톤 하는데 고난 없이 편안하게 마라톤 해가지고 1등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다 고난, 다 힘들어요. 다 힘들고 획획거리고 숨차고. 믿음 생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왜 이 고난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다져지길 원하시고 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여기 모조품 있어요. 똑같이 반짝반짝거리는데 아무리 눈으로 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망치를 갖고 와가지고 사정없이 때리는데 놀랍게도 다이아몬드는 기스 하나 안 나요. 근데 모조품은 그렇게 반짝반짝거리는데 완전히 박살이 나고 맙니다. 박살나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짜는 진짜도 맞습니다. 그러나 경고한 거죠. 고난이 있게 마련이에요. 진리를 분별하려면 고난이 있어야 돼요. 또 물검증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네요. 똑같이 다이아몬드가 반짝반짝거리는데 물에 넣어보면 진짜는 물에 넣어도 그 빛이 찬란함이 없어지지 않는 넣으면 그 찬란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을 당해도 믿음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안 사라져요. 근데 가짜인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믿음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고난의 물에 들어가면 그 빛나는 영광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가짜는요 구별되게 돼 있어요. 진짜와 가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와 가짜, 알 것과 가짜를 구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그게 구별되지. 평상시에는 그 고난 없기 때문에 구별이 안 돼요. 그게 진짜와 가짜가. 근데 고난 때 그것이 구별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좀 줘봐야 아는 거예요. 그게.
밀가루듯이 까불어야지. 그때 아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순수성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요 너무 교만하기 쉽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낮추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 하는 것을 알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누굴 더 의지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한 이 고난은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합니다. 고난 없이 이 세상에서 너무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이 땅이 하나님 나라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끝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땅이라 할지라도 천국이 될 수 없어요. 여기 잠시 살다 가는 거예요. 잠시 살다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그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덮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거기에 대한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은 우리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뤄야 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이 땅에 아무 소망도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사는데 이 땅이 너무 좋으면 하나님 나라 소망 잊어버려요. 인간이. 그러기 쉽단 말이에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소망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장이에요. 성장. 여러분 성장하는데 고난 없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라. 유익이라. 고난 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고난 유익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마침내 우리에게 얻어주는 큰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 없이 상급이 그냥 떨어질 수 있어요?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상급이 얻어지는 겁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들들들 볶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부귀영화 이거 말고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고난을 받으라 말씀한 거예요. 보통은 고난을 피하라지 누가 고난을 받으라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고난 주는 것이 고소하고 재밌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영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고난 받는 것은 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 받는 것은 그건 유익한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 잘못이기 때문에 그건 유익한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면 고난이 있습니다. 이걸 잘 이겨나가야 돼요. 근데 이걸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분별력을 갖고 말씀을 알고 믿음 생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맹목적으로 믿고 자기 생각으로 믿고 자기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기 참 쉽습니다. 그거는 조화와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 믿음으로 어울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고 경고케 하시고 능하게 하실 줄을 믿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또 신앙의 조화 균형